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현장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환영합니다. 또 분명히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타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타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이 특세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달 전부터 이 1시간 기도의 자리로 저를 부르시고 기도로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도의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이제 드디어 특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오히려 그전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니까 저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고백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지질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한 것이 맞는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이제야 실감이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이 큐티 목회를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수없이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는 순간들을 반복했었고, 정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을 겪어왔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안산중학교회가 말씀의 기둥이 어느 정도 이제 세워졌으니까, 이제 말씀의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이 기도하는 일은, 기도의 성벽을 세우는 일은 이건 쉬울 일일 거야. 이건 준비됐으니까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이 너무 아니랬어요. 제가 너무 아니랬어요.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말씀의 성벽을 세우는 것과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로 준비시켰구나. 저의 마음을 기도로 다지시고 다지셔서 절대로 이 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이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세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줬구나. 이제 제가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제 특세 첫날 마쳤어요. 우리가 이제 정말 1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외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기도에서 1시간 기도가 막 터져 나오시던가요? 아마 어쩌면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기도가 안 되니 좌절이 들고 죄책감만 들고 아마 무거운 마음이 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도무지 안 되는 일을 벌여서 오히려 우리 교우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 좌절을 빠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 기도에 대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이 무너져 있던 기도의 성벽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로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공통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나아지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좋은 인생 되길 원해요.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이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반드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좋은 일로 다짐하고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용두사미로 흐지부지하게 끝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좋은 일들에는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힘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힘을 불어넣고 공급해주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용할 줄 모르겠지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말 그 극심한 방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침내 말씀의 성벽을 세워뒀어요. 마침내 말씀의 성벽은, 무너진 성벽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이 무너진 성벽, 이 기도의 성벽을 세우려고 하니까 마귀가 지금요, 절대로 이 기도의 성벽만큼은, 내가 말씀의 성벽을 세우는 것을 막는 것은 실패했지만 이 기도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만큼은 내가 절대로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마귀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격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목자님들이 저는 당연히 기도에 참석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기도에 참석 안 하리라고 마음먹었던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자님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시시한 목회자들 비교 안 될 정도로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함께 기도하자는 거에 마음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의 마음이 감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당연한 현상이구나. 지금 마귀가요, 말씀의 성벽을 세우는 일을 막는 것엔 실패했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또 다른 무너진 성벽인 이제 이 기도의 성벽을 세우는 일만큼은 내가 결사적으로 막으리라. 오늘 마귀가요, 지금 총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는데 마귀가 지금 우리를 이런저런 이 통로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시도할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 괜찮다. 근데 5분 정도 기도하는 건 괜찮아. 10분 정도 기도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너 얼마나 바쁘냐? 너 얼마나 할 일이 많으냐? 네가 얼마나 지금 정신없는데 1시간 기도하는 건 너 안 되잖아. 아니, 굳이 1시간 기도하라는 건 그 율법 아니야? 아니, 5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고 10분 기도해도 들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1시간 기도해야 되냐? 너 기도해. 그런데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아멘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과거에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시던 목사님들께서 이 목회 위기를 겪고 정말 그 목회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왜 그렇게 정말 멋있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던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를 정말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그 실패가 시작되는 공통적인 지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멋있게 쓰임받던 목사님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걸까?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 그 시작점을 봤더니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지기 시작하면, 목회자가 너무 바빠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목회자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뭔가 정말 목회가 불안정하고 뭔가 지금 초창기가 될 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깨어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다가 어느 정도 목회가 궤도에 들어서고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매너리즘이 찾아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도 뭔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매너리즘을 돌파하는 방법이 외부 활동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내부에서 항상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지루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외부 집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목회자 모임을 참석하기 시작해요. 또 교단에 나가서 교단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외부로 눈을 돌리고 외부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무한정으로 샘솟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정해진 시간들이 있고 정해진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를 따라 잘 분배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목회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외부로 나가기 시작하고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어딘가 내가 쓰던 시간들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어디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사탄은 놓치지 않죠. 그때 사탄이 목회자에게 달려들어서 그 목회자들을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목회에 실패하고 무너져 내리는 목사님들이 과거에는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도하시던 분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너덜너덜해지도록 걸레가 되도록 말씀 묵상하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무너져 내리는데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가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면 저에게도 어느 날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시기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도 지루함에 못 이겨서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바빠지기 시작하면 저도 기도의 자리를 떠날 것이고 말씀의 전의를 따질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제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드시 외쳐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다 큰일 난다. 목사님이 몇 년 전 특세 때 바쁘면 위기가 온다고, 그때 목사님이 목사님 입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라고 말하기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녹음을 해두시라고. 녹음을 자 들어보시라고. 에? 여러분들이 저를 꾸짖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면 저도 교회도 위기가 와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데, 목회자가 말씀 안 보고 기도하는데 위기가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뿐인가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목사인데 말씀 안 보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내 인생이 위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틀림없이 지금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무너진 그 기도의 성벽, 너무나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그 기도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의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의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냥 저는 모태신앙인 정도가 아니라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보면 어릴 때 제가 보았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와 지금의 우리 교회를 보면 말도 못하게 세련되셨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의 성도들은요 미안하지만 좀 무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도들 앉은 자리에서 안방에서 텔레비전만 켜면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리하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말 분석하는지 몰라요. 저번에 우리 노진자 전사님 수요 예배에 설교했더니 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분석을 하는지 전호사님 숨을 쉬어가면서 천천히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늦출 부분은 늦추고 나는 무슨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 컨설팅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의 성도들은 투박하고 좀 무식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뜨거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금요일이 되면요 우리 성도들 데리고 흰돌산 기도원 갔었어요. 그러면요 제 뇌리에 떠나지 않는 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밤새 철야를 하는데 찬송가 딱 하나만 부르는 거예요. 불길 같은 성신이요. 딱 하나만 불러.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들이에요. 불길 같은 성신이요 딱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지루하다고 다 나가요. 그런데 세상에 그 찬송가 딱 하나만 부르는데 마치 오늘 처음 부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찬송가 처음 부르는 것처럼 매번 똑같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터지고 뜨겁고 눈물을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여러분 예전 우리 성도님들은 그 뜨거운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고 헌신했고 막막하고 힘든 그 눈앞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힘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의 불 지금 다 식었어요. 옛날에 그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패배감이 말도 못해요. 이게 한다고 되나? 어차피 안 될 거야.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지금부터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특세 첫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 하나를 제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정말로 회개와 통곡의 눈물이 터져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모습을 네가 성도들에게 잘 좀 전해줘라. 여러분 제가 어제요 그 특세 끝나고 저 혼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회개가 돼서 통곡하며 울었는지 정말 제가 기도 마치고 나니까 그 눈물 콧물 닦느라 쓴 휴지가 한가득이 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뭘 봤다 들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뭘 봤다 들었다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의 검증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기도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의 마음과 회개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눈물 흘리면서 통곡했는데, 막상 올라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맞나? 이거 우리 말씀의 원칙에 이게 위배되는 건데, 내가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도 되는 게 맞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말씀의 확증을 받지 않으면 나 이거 말 못한다고. 하나님, 나를 말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확증해. 내가 보았던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큐티 책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큐티 본문 책을 폈는데, 어제 큐티 책을 딱 펴는 순간 제목이 눈앞에 들어오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이었어요. 어제 큐티 보셨으리라 믿어요. 어제 큐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제 큐티의 그 가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하니라.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어제 기도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맞구나. 내가 어제 그렇게 통곡하며 흘렸던 눈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눈물이 맞구나. 제가 어제 그것을 너무나 말씀으로 생생하게 확인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 중에 봤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고 텅 비어있는 예배당이었어요. 캄캄한 흑암에 덮여서 텅 비어있는,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예배당에 예수님이 홀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한없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이 다 꺼지고 캄캄하게 텅 비어있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 텅 빈 예배당에 예수님이 홀로 서 계시고, 그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 예수님 왜 우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던 그 기도자들이 다 떠났다. 내가 사랑하던 내 자녀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를 다 떠났다. 내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자리 한 자리를 다 쓰다듬으면서, 이 자리는 땡땡 집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자리였어. 이 자리는 땡땡 권사가 정말 그렇게 내 이름을 불렀던 자리였어. 한 자리 한 자리, 그 과거의 기도자들이 그 기도하던 그 자리를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슬프게, 그 기도자들이 떠나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던 중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주님은 비록 기도의 자리에는 와 있는데 엎드려서 깊이 잠들어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네가 어제 목자들이 특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힘들다고 했지. 너 마음 많이 외로웠지. 그런데 나도 너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다. 나도 너로 인해서 많이 외로웠다.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 깊이 잠들어 있는 너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힘들었고 외로웠다.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의 모습과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애통함과 회개의 통곡이 터졌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며 우시는지 몰랐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토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도 외로우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혼자시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외로우시구나. 내가 우리 주님을 외롭게 했구나. 내가 우리 주님을 오늘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죄인이구나. 나는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반한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악과제가 어제 그 새벽에 깨달아지니까 통곡이 터져나온. 그러면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이 무릎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 이 기도의 무릎을 내가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1시간의 기도 주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는 주님 배반하고 주님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통곡하며 다짐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곧 주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한없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를 떠난, 내가 떠난 그 텅 빈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내 이 마음을 좀 성도들에게 좀 전해다오. 네가 좀 내 마음을 전해다오. 그래 여러분, 제가 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내가 하나님을 외롭게 한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데,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고 나는 이렇게 잠들어 있는 날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여전히 이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 나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나는 잠들어 있는 날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알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있는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그때 나 자신에 깨어서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부모님이요. 끄세요? 어제도 보니까 오늘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저희 부모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온라인 출첵하셨는데 제가 전화 자주 못합니다. 정말 불효자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전화 드리면 일단은 혼부터 내세요. 전화 좀 해라. 지금도 온라인으로 보면서 그 뜨거운 눈초리가 제가 느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부모님. 근데 언제나 전화를 끝내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박 목사,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수고해라.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전화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항상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요. 사위가 전화 안 해서 장모가 전화해. 근데요, 그렇게 섭섭한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항상 똑같은 말씀하셔. 박 목사,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저는 잠들어 있는 날이 많아요. 저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 대신에 깨어서 목숨 걸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도요, 저를 위해서 최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이름 하루에 한 번 꼭 불러가면서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나는 분명히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고, 나는 분명히 충분히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 사역을 이만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잠들어 있는 그때에도 깨어서 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 합심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할 수 없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영혼은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마저도 기도하지 못하면 누가 도대체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마저 잠들어 있으면 도대체 누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가 잠들어 있는 그때에도 누군가 날 위해 깨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동역자, 합심하여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은 잠들어서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나 대신에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부담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여러분, 혼자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저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나 혼자서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결단할 수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부터 1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저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각자가 흩어져서 기도하려고 할 때는 기도가 안 되는데, 이렇게 특세라는 시간을 통해서 목사가 이렇게 강권해서 여러분들을 끌어주니까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시작 못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모세는 산에서 올라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데,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이 전쟁의 성패는 모세가 끝까지 이 기도의 손을 올리는 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옆에 바위를 가져가서 거기에 올라서 모세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유명한 기도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기도의 이름을 붙이시기를 여호와 니시다.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여호와의 깃발이다. 우리가 두 팔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해주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야 돼요.
어느 순간 피곤해서 내려져 버린 우리의 기도의 손을 다시 높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때 우리의 기도의 손이 다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와 전쟁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없이 전쟁하는 것은 정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인생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에 기도와 함께 가야 돼요. 우리의 직장생활에 기도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전도할 때 반드시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쟁하려고 하니까, 내가 기도가 없는 채로 전쟁터에 나가니까 자꾸 실패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양옆에 나의 아론과 훌이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 목장에 모세가 있고, 바로 우리 목장에 아론과 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목자님들한테 강하게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모세가 되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목사인 저부터 다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목장에서 기도가 시작되려면, 기도의 불이 붙으려면 우리 목자님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원들이 아동과 훌이 되어서 그 팔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깨어서 기도해주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깨어서 대신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두 팔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보니까 정말 더 소중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저를 위해서 오늘도 깨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가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자주 간증하는 거지만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삼형제, 터울도 그만해서 제일 위에 형님은 2살 차이고, 저와 저 박현성 목사는 쌍둥이. 어릴 때부터 그 삼형제가 뒤섞여가지고 얼마나 고만고만한 남자 형제들끼리 까불고 싸우고 정신이 없었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사춘기 시기예요. 여러분은 말만 들어도 무서울 테지만, 여러분, 남자 형제 3명이 사춘기가 한꺼번에 왔어요. 지금 몽롱해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십니까? 남자 형제 3명이 사춘기가 같이 왔다고. 집안이 초토화가 돼. 아버지는 목회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사춘기 때 방황하는, 지랄이 터진 그 세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그 지랄을 다 받아내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게 했어요. 도대체 그 시간들을 제 어머니가 혼자 어떻게 버티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큰형님은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술, 담배 다 했어요.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저희 큰형님. 그런데 저희 둘째 형님은 그래도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의식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자지 내가 목회자냐, 끊임없이 반항을 부리고 속썩이고
맨날 그냥. 그리고 이제 막내인 저는 너무 착한 거죠. 이제 너무 착해. 그러니까 저 한심한 두 형님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나라도 잘하자. 이제 우리는 착한 게 악한 거라는 걸 알지만 어쨌든 그땐 그랬어. 그 어머니 따라서 이제 기도의 자리를 가죠. 가끔 이제 어머니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지. 그 어머니는 항상 기도 시간이 되면은 그 우리 예전 구성전 아시잖아요. 이쪽에 벽 쪽에 앉아, 자리 잡고 앉아. 그리고 항상 이제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가장 마지막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자녀들 놓고 기도하면 그때 울어요.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 희성이 주님 만나주세요. 둘째 아들 연성이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셋째 아들 은성이 주님 써주세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한 번도,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한 번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만나달라고,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써달라고.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뒤에서 듣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힘들게 쓸데없이 저 한심한 두 인간까지 기도를 하나. 소망은, 이 집안의 소망은 나밖에 없는데 나만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저는 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두 놈 기도는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저만 신경 쓰시면 된다고. 저만 잘해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 들으셨게요? 누구 기도 들으셨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정말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그 기도,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응답될지도 모르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아들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씩 그 자녀들의 믿음과 삶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정말 절대 안 될 줄 알았던 그 자유로운 영혼, 제 형님,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술, 담배 끊게 하시더니 목사 되게 하셔서 캐나다 날아갔어. 하나님께서 영주권 주셔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교회에서는 파트 사역자로 하고 또 지금 회사에서 사목처럼 일하면서 매주마다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쓰임받는구나. 저 또 우리 둘째 형님, 참 우리 둘째 형님 보면 기적 같죠. 절대 안 되는 인간인데 저렇게 목사 돼가지고 하나님 목회하게 하시고. 사실은 제가 제일 정말 심각한 인생이에요. 정말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착한 병에 빠지고 모험생의 교만에 빠져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셔서 이 큐티 목회, 구속사의 복음 전하게. 여러분, 정말 어머니는 연약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눈물로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기약도 없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여 어느 순간 내려져 버린 나의 기도의 손을 다시 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여호와 니시의 기도의 깃발을 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너져 내린 그 손을 드시기 바라요. 피곤해서 내려져 버린 그 손이 다시 올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난 그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내가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불 꺼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주님 눈물을 흘리시고 나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외로우십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이제는 다시 주님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여 내려져 버린 나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풀어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주님, 하늘에서 주님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침 기도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